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젠걸음으로 천천히 가고자 합니다. 큰 걸음으로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4장 19절을 읽었는데요.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요청은 그러나 묵살되고 말았죠. 그로 인해 시온을 향한 재앙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야 될 나팔과 깃발이 도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이런 재앙 가운데 백성의 위로와 또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재앙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에 은유된 것을 보았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재앙이 뜨겁게 임할 것이고, 또 여러 이런 비유적인 용어들이 나타났었죠. 구름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독수리처럼 빠르게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죠. 이 모든 재앙이 자업자득이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시온에 임박할 재앙으로 인해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시온에 임할 재앙을 예상하고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회개를 독촉하기도 하지만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기쁨의 좋은 소식. 아무래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전할 때 참 마음 무겁죠.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터인데 그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탄식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목사가 걱정하는 사람은 좀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좀 하나님의 탄식의 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욥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셨잖아요. 야, 너네 욥 봤어? 욥 봤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선지자는 어떻게 탄식하고 있나요? 19절 보실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슬프고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슬프다, 아프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아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를 얘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은 영혼이 우리 몸속 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죠? 머리 있나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 몸 자체에 영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기에 있다. 내장 속에 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말에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본래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우리 우리말로 애라 그러잖아요. 애. 그래서 애먹다, 애쓰다 이런 것인데 이 애자에다가 간장을 붙인 거 아닙니까? 내장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정말 이 간장이 녹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를 막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실제 이 장기가 좀 녹아내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치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슬프고 아프다 메아메아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이 재앙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애간장이 정말 녹는 것이죠. 왜요? 다시 19절 보시면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지금 재앙이 어떤 식으로 다가옵니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오잖아요. 지금 대적들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빠른 말을 타고 지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중적 위치를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그는 백성들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 그 전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편에서는 또 백성들 입장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냉정하고 위험 있게 전하지만, 그러나 또 백성들 편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선지자의 어찌 보면 필연적인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백성의 편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대변하고, 이런 제사장적 위치, 선지자적인 위치가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거예요. 자, 탄식하는 내용 계속 보실까요? 20절 보실까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패망에 연속하여.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망에 연속하는 거예요.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건. 지금 뭔가 내 인생이 확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곤핍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속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소위 말하는 출구 전략을 짤 수 없는 거예요. 이 강력한 북방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더라. 여기서 장막과 휘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갑자기 파멸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북방민족은 성경학자들에게 이거 어떤 군대일까라고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역사적인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바벨론 군대인 것이 거의 확실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있었던 것이니까. 그 이전, 바벨론 이전에도 아수르도 침범해왔고 이집트도 침범해오기도 했고 모든 수많은 여러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보존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온전히 보존이 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48개 성읍을 하나하나 다 무찌르고 이제 예루살렘을 삥 들어안고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아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은 멀쩡할 것이다. 그리고 저 성전이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성전 건물에 대한 이런 그런 신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효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무효화되는 거예요. 장막과 휘장 갑자기 파멸되더라.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예요? 어떤 신앙적인 상징을 붙잡고 있는 것, 신앙적인 외양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그랬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했던 그 제사장들.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에 밀리니까 뭘 들고 나갑니까? 예? 뭘 들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야, 법궤 들고 나가면 이건 우리가 이겨 하면서 법궤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다니. 다 사람들의 절망은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물건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상징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물건을 의지하거나 신앙의 외형이나 이런 형식을 의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 안 참석한 것보다는 나을는지 모르겠으나, 키에로케고르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신앙적인 여러 외형을 취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훌륭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여러 행위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쌓여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고 내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고, 21절이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저 여기서 말하는 깃발과 나팔은 뭐겠습니까? 적군의 깃발과 나팔이죠. 좀 전에는, 아까 전에는 지금 도망가라 나팔 불어주고, 이쪽으로 도망가라 해서 깃발 흔들어줬는데, 이제는 어떤 나팔이에요? 저 적군의, 그죠? 아주 기세등등한 나팔. 도망치는 나팔이 힘세겠습니까? 그런 침략하고 막 이기는 나팔이 힘세겠습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또 계속 등장하는데,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시하도다. 이처럼 재앙이 임박해왔고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런 적군의 깃발과 나팔이 왕성할 것인데, 이 백성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특히 22절 하반절에 보니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게 하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똑똑하냐 이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아주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 9절을 생각나게 해요. 로마서 16장 로만 16, 19 says, 그 찬양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아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만큼 유다의 패망의 원인, 그 영적 그 피폐함을 보여주는 문장이 또 있나 싶어요. 왜 유다는 망했을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것.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데는 비상해요. 어떤 법이 나오면 그 법을 피해가는 편법이 꼭 등장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 나오면 그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편법의 방법이 항상 나와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똑똑한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들, 그죠? 혹시 당해보셨어요? 저도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별, 그러죠? 비상들 해요. 그런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니, 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옛날엔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야 친구, 야 누구야? 우리 점심 때 만나.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만나죠. 근데 전화가 생기고 그 전화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들고 다녀. 들고 다녀요. 전화를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전화가 컴퓨터예요. 요새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돼요. 돈도 붙이고 돈도 받기도 하고. 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말 그대로.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잖아요. 저 우주를 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똑똑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최고도를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미련의 최저점을 또 찍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예요, 이 세상에.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와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 선지자, 이 탄식 가운데 23절부터는 앞으로 전개될 그런 재앙으로 인해 발생할 혼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재앙으로서 어떻게 혼돈할 것인가? 23절 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여러분 23절 보면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땅 등장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생각나요? 창세기 창조기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창조기사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창조기사에는 빛이 있으라. 근데 여기는 빛이 없으며.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닥칠 이 재앙을 바라보니 창세기 창조기사에 나온 혼돈과 공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혼돈과 공허지만 달라요.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창조적 혼돈과 공허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혼돈과 공허는 빛이 사라진 파괴적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건설적 혼돈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여명을 준비하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은 여명을 막기 위한 준비예요. 그러나 있던 빛이 사라진 어둠이 있어요. 그것은 빛이 실종된 거예요. 빛이 사라진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상태, 빛이신 하나님이 떠난 상태, 이 파괴적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 외면한 인생,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그늘을 바라보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 보실까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더라.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지금 선지자가 여러 가지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요즘에 영상기법으로 치면 이렇게 하나하나 비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 비쳤다가 작은 산들, 공중에 새 비쳤다가 땅을 비추고 성읍, 즉 성곽을 비추고 이렇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산들을 본즉 진동한다.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 여러분, 산은 흔들립니까?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산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요동치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언제나 변함없이 안정감을 주는 것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산. 아, 저 사람은 산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태산 같은 사람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진동한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고. 여러분, 새들은, 적어도 새들은 국경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남한에서 우리 북으로 올라갈 때에, 그죠? 멧돼지는 철책선을 혹시, 그죠? 지장을 받는다 하지만 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새는 자유롭잖아요. 이 공중에 새가 나른다는 건 그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운동이 아니죠. 올림픽 뭐 하고 그럴 때 뭐 확 날려요?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가 맘껏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지만 이런 평화를 상징하는 이 비둘기가 맘껏 창공을 나르는 것 자체가 이제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이것이 안정적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 버리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무너졌다. 성읍이 무너졌다. 이 성읍은 뭐예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구축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어디서 살게 하셨죠? 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에덴의 동쪽에 가서 성을 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담장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평안히 살았고, 동산에서 평안히 살았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은 성을 짓고도 담장을 높이 쌓고도 거기서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성을 지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 인생의 안녕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성을 지어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지더라.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살짝 보여요. 2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온 땅이 황폐해지고지만 산들도 요동하고 새는 다 날아가 버리고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고 내가 구축해왔던 모든 이 성들은 다 무너지고 그렇게 다 망가질 것이고 황폐하실 것이지만 내가 진멸,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 나무는 베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루터기예요. 그것이 소망에 다시 잎이나고 싹이 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은 우선 이 재앙을 견디는 것이 급선무예요. 28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다 진멸하진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황폐하시는 이런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땅은 슬퍼하고 하늘은 어두울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땅, 하늘, 하늘과 땅, 그죠? 천지. 이것은 온 땅을 말하는 제후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를 엄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뭐예요? 온 세상만큼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도 또 소환하고 땅을 소환하여서 이 온 세상이 슬퍼하고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맹렬한 재앙과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고 물론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남겨놓으셨지만 이렇게 그들을 매섭게 회초리를 치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결정을 하시는가.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썰어버리고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 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런 만물을 보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에요. 후회라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치는 이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 단호할 거야.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거야. 유다에 대한 죄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를 치면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나 마음 안 아플 거야. 나 후회 안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단호한 죄악에 대한 징벌을 스스로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29절 보실까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껏 내가 살라고 성읍을 만들어 놨는데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묵상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 그 심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제 기능을 해야 할 것들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용으로 불렸던 나팔이 어떻게 해요? 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피난용 나팔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깃발이 뭐가 돼요? 도망의 깃발이 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백성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읍이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숲으로 도망가고 바위로 도망가고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이미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황폐한 유다는 이 본래 사람이든 사물이든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것, 그게 황폐한 거예요. 황폐한 가정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식이 자녀로서 본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황폐한 가정이에요. 황폐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답이 나오죠. 황폐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황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도자가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가? 누구 찍어야 돼요? 누구 찍어야 돼요? 참, 우리는 뭐 도사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 도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 누구한테 찍고 누구 찍어야 됩니까? 본래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성도로서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그 문제가 생긴 것이 황폐한 성도인 거예요. 30절 보실까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은 당한 자여 불러요. 너 이렇게 큰 재앙 앞에 서 있는데 너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구려 꾸밀지라도 헛된 일이라.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는 건 또 뭐예요? 지금 멸망이, 재앙이 임박해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옷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고, 아니 오늘 눈 그리고 오실 텐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눈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문 앞에 있는데, 지금 성을 버리고 다 달아날 그 날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가만 보니 여전히 붉은 옷에 금장식에 자기를 꾸며가며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 전에 아프간이 탈레반에 넘어갔잖아요. 뉴스 보셨죠? 아프간이 탈레반에 넘어갔잖아요. 미군이 아프간을 도우려고 어마어마한 물자를, 그죠?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지금 탈레반들은 언제든지 이 아프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크게 게릴라전을 불사하고 막 굶는 걸 물사하고 이렇게 막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그 많은 물질을 공급받고 무기를 공급받던 아프간 정부는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무사한 유주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프간의 멸망과 월남의 패망을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월남도 그랬다는 거예요. 월남, 월북이죠? 북 맞죠? 거기도.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는 막 이렇게 뭐 게릴라전 불사하면서 이렇게 막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천하태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저기 대적들은 저렇게 지금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넘보고 있는데 저렇게 무사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니. 지금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닥쳐오는데 그것도 모르지 지금 채색옷이나 벗고 금장식이나 하고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허황된 욕망과 세술적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 향락에 취해 있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거죠. 거기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좀 가졌다고 으쓱하고 좀 못 가지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비극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렇게 채색옷 좋아하고 금당식하고 그렇게 살다가 덜컥 그런 재앙이 임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애기 처음 낳을 때 아프셨잖아요. 안 아프셨어요? 권사님 아프셨죠? 초산 힘든 거예요. 초산. 세 번째 나면은 그래도 좀 괜찮나?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때서야 헐떡이며 내가 죽게 되었구나. 뒤늦은 신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도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그거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 5장 3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막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붉은 옷을 입고 금단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쾌락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말세는 뭘 쌓아야 돼요? 믿음을 쌓고, 말세에는 사랑을 쌓고, 말세에는 기도를 쌓고, 말세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거룩한 삶을 쌓고,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